때문에 행복합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고통과 재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이제 지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감성 위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성의 가치는,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감성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는 기사와 이적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기독교는 심한 말로 말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인구 절벽도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왔고 교회가 이제는 성장세가 아니라 둔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과연 교회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됐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신앙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교회가 과연 말살될 것이냐? 3장의 내용은 사건과 어떤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정, 또 사건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정.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의 그 첫 번째는 새 친구들의 관련된 사건과 결정, 그리고 이제 뒤에는 바벨론 왕이 결정하는 사건과 결정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와 관련된 사건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이제 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자기 위용을 과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약 27m에 가까운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정도 높이의 그런 큰 거대한 이 금 신상을 이제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단일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또 민족이 다른 그런 여러 나라가 지금 뒤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관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두라 평지, 이 황금 금신상이 있는 곳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7가지의 그런 계급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많은 이제 이 지방에 있는 그들의 최고위급 그 인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미국으로 치면은 뭐 주지사급, 그런 이런 행정관들, 재판관들,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일 민족이라면 그런 충성 맹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반발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충성 맹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큰 거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 앞에 절을 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
인종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같으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 통합을 일으키고 충성을 맹세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방관들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면서 그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 친구를 추천을 해줬어요. 이 세 친구가 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왕에게 추천을 해주니까 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특채를 해가지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왕이 특별히 특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이제 배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랍 평지에 세 친구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두랍 평지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악기가 연주가 되면 일제히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옆에는 그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을 녹이는 그 용도에 그 금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녹이는 용도의 그런 용광로가 그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용광로에다가 불을 막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왕을 거역하는 것으로 알고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 풀무불 속에 불 속으로 넣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소위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용광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겠죠. 그리고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악기가 연주가 될 때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절을 했어요. 다 절을 했는데 절을 하지 않는 딱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할 때 세 명만 꼿꼿이 서 있는, 그래서 단방에 들통이 나게 되겠죠. 바로 보이니까. 그럴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왕이 악기가 연주되면 다 절을 하라고 했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3명이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특별히 그 특별 채용을 해줬거든요. 다니엘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 채용을 해준 그 세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데리고 가죠. 근데 그들을 바로 그 풀무불 속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그 세 친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들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여러분, 왕이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친구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장 불 속에 집어넣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 때문에 특별히 그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총애를 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도 특별히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절을 한다면은 다 너희들 앞에 있었던 것 없던 셈 칠 테니까 꼭 절을 해라 라고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정도 하면 좀 협력을 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끝내 거절합니다.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의 내린 그 명령,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의 결정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 친구들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제가 군에 갔을 때 제가 아는 그 교회 다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이게 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라도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는 뭐하고 먼저 믿음이 좋은 그 친구를 먼저 봤어요. 그 친구가 기도하면 따라서 하려고.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숟가락을 들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손을 모아서 몇 초간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숟가락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싶어서 그냥 일단은 짧게나마 기도를 하고 저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눈을 감자마자 숟가락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숟가락 들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저도 그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과연 눈 감고 감자마자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는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서는 기도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적당하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숨길 것인가. 제가 청년 때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할 때 제일 큰 그 고민은 뭐였냐면은 과연 믿는 사장인가 아니면 주의를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직장을 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정말 만약에 믿음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제 조건들이 보이는 거죠. 돈을 조금은 적게 받더라도 믿음의 그런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문 안이 아닌 교회 문 밖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교회 문 밖에서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직장인들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회식 자리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실 것인가 마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음료수나 물이라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죠. 그게 중요한가? 내가 직장인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색을 낼 것이냐.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내가 믿으니까 나 술 안 마실래요. 여러분, 그 생색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용광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사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왜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가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라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은 너희들의 모든 신을 이긴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 중의 신인 이 황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은 바로 이 왕이 세운 신에게 다 굴복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굴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 황금 신상에게 굴복이 되었느냐? 굴복이 되었다고 여긴다면 절을 해야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 이제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왕의 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왕이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알아들어야죠. 사람이 말을 하면은 좀 자기도 왕도 양보를 해줬잖아요. 당장 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양보를 해줘서 용서 한번 해줬으면 자기들도 알아듣고 따라와줘야죠. 왕의 체면이 있는데 왕 면전에서 그렇게 거부를 해버렸어요.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이 화가 단단히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소보다 7배의 불을 더 지펴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를 지필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불을 지펴라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렇게 왕이 그렇게 이 배려를 해줬으면 자기들도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왕의 면전에서 또 다른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왕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7배나 더하는 그 풀무불 속에 그 세 명을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불이 얼마나 셌던지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었던 그 병사들, 그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화력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제 불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불 속에 집어넣기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 보고 있는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4명이 보여요. 4명이.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야, 우리가 이 불 속에 3명을 넣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3명을 넣습니다. 근데 너희들 봐봐. 4명 아니야?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을 보니까 꼭 이 신들의 아들 모습 아니야? 천사의 모습 같지 않아? 4번째 사람이, 세 사람은 왕도 잘 아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지 알겠는데, 잘 모르는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깜짝 놀란 거죠. 그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은 막 불에 타가지고 와 이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다녀요. 불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왕이 이 불구덩이 밖에서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야 너희들 이 밖으로 좀 나와봐봐. 불 밖으로 좀 나와봐. 이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불 밖으로 걸어 나오네요. 걸어 나와서 보는데 옷이 탄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탄 냄새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니까 왕이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너희들이 만약에 무시한다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믿는 신을 너희도 인정하라라고 하는 포고문을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집을 거름더미 만들고 그 몸을 쪼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을 구원할 신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왕이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강조점이 세 친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왕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신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역사, 여기에만 관점을 두는 겁니다. 아, 얼마나 놀랍냐. 믿음을 지켰더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여기에 우리는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부분.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전이 회파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신앙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국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왕을 통해서 온 제국에 전파되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여기보다는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를 세운 신이 누구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이 누구냐? 이것을 자꾸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비슷한 이야기 또 다시 등장이 됩니다. 자꾸 바벨론 왕에게 신 중의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서두에 질문을 던지기에 교회가 과연 사라질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면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우리로 치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제국 내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를 그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구원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내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증명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선택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선택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심으로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사람을 구원할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어쩌면 그 황금 신상에게 우리도 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